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아이패드가 약 한 6, 7년, 7, 8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헌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처음에 살 때는 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갖고 계신 핸드폰의 기종이 어떤 것인가요? 혹시 가장 최근에 사신 그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나온 핸드폰의 기종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여러분들의 그 최신 그 핸드폰에서 배터리를 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신 핸드폰이 아무리 비싸고 성능이 좋아도 배터리가 없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눌러도 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힘을 냅니다. 지혜를 짜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애쓰지만 어느 순간 힘이 다 빠집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핸드폰처럼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작동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배터리 전원 공급이 연결될 때에 비로소 작동이 되고 빛이 나고 기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 막막했습니다. 적들은 여전히 방해하고 있고 힘은 부족하고 자원은 없고 지도자 스룹바벨도 버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하나가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천사가 와서 스가랴 선지자를 깨워서 묻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대답을 하는데 거기에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순금등대가 있습니다. 성막 시대에는 성막 안에 두었던 것이죠. 순금등대가 있고 이 순금등대 위에 주발이라고 하는 큰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 이 주발은 주발 양쪽에 나무, 감람나무가 2개 있고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관이 주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발에서 다시 이 등대의 각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잔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등잔입니다. 이 등잔에 기름이 차야 되는데 주발에서부터 관이 이렇게 각 등대로 등잔으로 연결되어져서 이 등잔에 기름이 차게 되면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환상을 봤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묻기를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예,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천사가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의 뜻이라라는 겁니다. 유대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일부만 왔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어떤 독립전쟁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혁명을 일으켜서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왕인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내려서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해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셨고 고레스가 그 감동을 받아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은혜는 곧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은혜가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주간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는 사명을 위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는 곧 사명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받은 은혜를 사명으로 여기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 감당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스룹바벨과 그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니까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고민하지 말아라. 너희가 오직 성령으로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6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명이요, 사명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으로 보았던 7개의 순금 등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에 사도 요한도 7교의 등대를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촛대라 그랬는데 불을 밝히는 거니까 촛대라고 하든 등대라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개의 등대를, 촛대를 보여주시면서 이 7금 등대 촛대를 이 땅에 있는 교회라, 즉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므로 7교회의 순금 등대는 지상의 교회를 의미하고 등대의 빛을 밝히는 이 기름은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순금 등대가 금으로 만든 값비싼 등대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등대에 기름이 제공되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순금과 같은 값비싼 재료로, 멋진 재료를 사용해서 짓는다고 해서, 지어진다고 해서 교회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도, 이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외관상으로도 웅장하고 멋이 있어 보입니다. 한눈에 봐도 좋은 재료로 지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아주 한눈에 볼 때 초라하게 보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교회가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재료가 어떤 것을 사용하여 지었느냐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가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금 등대의 기름은 어디서 제공되는 것일까요? 12절에 보시면 스가랴가 다시 천사에게 묻습니다.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스가랴의 질문에 자세히 보시면 금기름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금기름을 흘리는 감람나무다 그랬습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관을 통하여 금기름이 흘러나와서 주발에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발에 금기름이 가득 차면 이 주발에서부터 그 금기름이 각각 연결되어진 관을 통하여서 등대 위에 있는 등잔에 이렇게 기름이 다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의 공급처가 어디라고요? 감람나무입니다. 그럼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두 감람나무는 이 말씀에 의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 그 당시로 말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결국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모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기름의 공급처가 어디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등대에 쓸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 레위기 24장 2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뤄볼 때 금등대에 빛을 밝혀줄 기름의 공급처는 두 감람나무, 즉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신약에서는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금등대는 교회요, 금등대를 밝힐 이 기름은 성령이고, 금등대에 기름을 채우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 교회에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 교회 교인, 우리 성도들입니다. 순금등대에 필요한 기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와야 했던 것처럼 교회에 필요한 성령의 기름은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이 성도 교회에 성도 교회를 밝힐 기름을 제공해야 한다, 제공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금등대인 교회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려면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성령의 기름은 우리 성도 개개인이 감람나무가 되어 교회에 흘러 보내주어야 합니다. 결국 한 교회가 예수님의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제대로 비추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요, 이 사명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은 감람나무인 우리들이 제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교회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럼 문제는 나에게 성령의 기름이 항상 충만한가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성령의 충만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을 교회에 공급해 주어야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인 내가 교회에 흘러보낼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그 교회의 주변은 어두워지게 되고, 진리는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어둠의 주관자들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만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어린 여인 앞에서 비굴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를 보면서 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각오와 다짐이 없어서 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리라고 다짐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넘어졌습니까? 성령 충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부터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는 유대인의 정치 1번지요 권력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한 어린 아이 앞에서도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인데,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권력의 1번지인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충만했던 성령의 기름이 교회로 흘러들어왔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최신 핸드폰이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고철덩어리인 것처럼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리 멋진 재료로 지은, 그리고 크게 지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건물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성도 개개인의 성령 충만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의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빛을 계속 비추는 것과 이를 위해서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을 비우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마음을 비우기 위해 어떤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우려고 하면 할수록 온갖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더 들어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술의 힘을 빌려서 골치 아픈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술의 힘으로 잊어버리려고 해도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몸만 상할 뿐이죠. 마음은 비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채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뭘 채우느냐가 문제죠. 생각은 잊어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술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술의 힘으로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괴로울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힘쓰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즉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십니다. 컨트롤하십니다. 사람이
술에 계속 취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술을 마신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술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계속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힘써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르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도인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고 그리고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성도교회가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모두가,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잘 공급하고 있으니까 나 한 사람은 열애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예, 열애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에 의해서 성령의 기름은 교회에 계속해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열애된 그 사람은 편한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공급했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성령을 속였다라는 말을 볼 때에 그들 부부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교회에 공급할 수가 없죠. 그 대신에 뭘 공급하려고 했습니까? 단순히 많은 돈만 공급하려고 계획만 세웠다가 결국에는 믿음이 무너졌고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이상이 없는지 얼마나 우리는 자주 점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다 타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다 타버리면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아마 어쩌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 심령에 성령이 충만한 때가 있었던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소진되는 겁니다. 과거에 성령이 충만했던 그 시절, 그때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성령의 기름이 다 소진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내 등잔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지 살피는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혹 요즘에 과거는 그래도 열심히였는데 기도 생활에 게으르지 않으십니까? 요즘에는 뭔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에 우리가 좀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의 기름이 소진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혹 예배 생활에 다른 핑계로 소홀하지 않으십니까? 이는 다 성령의 기름이 다 타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바닥에서 찰랑찰랑거리는 거예요. 다시 등잔에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등잔에 주님으로부터 기름을 가득 채우려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성도교회에 항상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 내 자신이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온 한 해 동안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사명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곧 사명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은 누가 채운다고요? 성도인 우리들이 채워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면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흘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에 성령의 기름이 고갈되지 않는지를 늘 점검하고 살피면서 우리 개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성도교회가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교회에 주신 사명을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우리가 공급하여져서 교회에 주신 우리의 사명,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